안녕하세요.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하루 말씀을 담당하게 된 허문양 목사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너무 기니까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실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거나 기대에 어긋나서 마음이 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예상하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어긋나는 상황이나 현실을 만나면 누구나 마음이 상합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은 최근에 실망한 적이 있나요? 바라고 기대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계속 상해가고 있는 중인가요? 늘 바라는 대로 되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예상과 다르게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실망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은 시편 기자도 어떤 일에 실망을 했고 그 일로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의 실망함이 어떻게 사모함으로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에 성전에서 찬송 업무를 담당했던 레위인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중 아삽이 지은 시편은 12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삽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삽이 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 위치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역대하 29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9장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고 인정받는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고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 히스기야는 범죄함으로 제대로 드려지지 않던 성전 예배를 다시 세우며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마친 후에 히스기야는 귀인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히스기야가 찬송할 시로 다윗의 시편과 함께 아삽의 시편을 정해주는 것을 보면 아삽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표현은 히스기야가 아삽을 칭할 때 선견자 아삽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선견자는 선지자와 같은 의미로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견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아삽이 오늘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아삽이 선견자이긴 했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함도 가지고 있구나 싶은 대목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아삽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선견자로서 부끄러울 수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내어 보입니다. 아삽이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이 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멀리 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삽이 만난 현실은 그의 믿음과 삶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맞았나? 내가 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왔나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아삽을 이렇게까지 뒤흔든 현실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에서 보고라는 말은 세심한 관찰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삽의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 맞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악인은 마음이 정결한 자가 아닌데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일 뿐인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질투가 날 만큼 형통하게 살고 있으니 아삽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워질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어떤 형통함을 누렸기에 아삽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아삽은 자신이 본 악인의 형통함을 4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악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은 해보지 않은 듯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몸이 멀쩡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을 겪기 마련인데 그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을 베푸신 듯이 그렇게 평안하게 삽니다. 아삽이 보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고난과 재앙을 허락하지 않으시나 싶은데 악인들도 자신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악인들은 자신들의 형통함을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증거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겪는 고난도 재앙도 겪지 않으니 그들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교만했던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치장해주고 돋보이게 해주는 목걸이처럼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이런 교만이 뿌리가 되어 그들은 옷을 입듯이 강포를 행했습니다. 교만을 목걸이처럼 드러내고 옷 입듯이 강포함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들은 거만한 눈으로 다니며 높은 사람이라도 된 양 사람들을 능욕하고 폐역한 삶을 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강포한 삶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축복이라도 받은 양 하늘을 언급했고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떠들어댑니다. 악인들이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며 교만한 말을 하면 누가 그런 말을 듣고 있겠냐 싶지만 악인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의 백성은 아삽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볼 수 있는데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의 교만한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들이 흔들려 버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악인들의 실력이 아니라 악인들이 주장하듯이 하늘의 복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은 악인들의 말을 물을 마시듯이 다 받아들이고 11절과 같은 말을 해버립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지만 눈앞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는 신경 쓰지 않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지존자라는 표현은 지극히 높은 분이라는 말인데 이 표현도 꼬아서 너무 높이 이 땅과는 아주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는 아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삽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징벌 없이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이 더 불어나는 것을 보고 낙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산 것이 죄를 짓지 않으려 애썼던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아삽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자신의 믿음과 반대되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어서 실망합니다. 교만한 악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맞는데 그들이 사는 것을 보니 벌이 아니라 축복 같아 보여서 실망합니다. 아삽처럼 자신은 바르게 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은 실망스러운 상황이어서 마음이 답답한 친구가 있나요? 분명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나요? 내 얘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너는 잘못 없다. 네가 실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가운데 실망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어서 실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실망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요? 친구의 위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잠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실망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실망한 아삽을 통해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악인들이 형통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상황들이 왜 생기나 생각하고 고민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삽의 고민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혼자서는 해결되지 않는 실망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삽은 악인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들이 교만하게 자랑하듯이 하늘의 복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서 있게 하시고 파멸 가운데 서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교만으로 강포를 행하는 그 마음 상태, 사람들을 능욕하는 패역한 삶 자체가 이미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이고 파멸 가운데 서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실망되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아삽의 지혜가 열린 것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깨닫는 지혜가 성소에 들어간 아삽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럼 실망이 된다 싶을 때 얼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되겠다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아삽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소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는 곳이고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은 제물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실망이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망하면서 그 상황에 묻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까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없구나. 나 자신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킬 수 있구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실망이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망의 고통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실망이 되어서 괴로울 때, 왜 이래야 하나 싶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상황의 본질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실망되는 그 상황이 제대로 보이고 실망하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망되는 상황에서 감정이 요동쳐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형통함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된 아삽은 실망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삽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마음이 부글부글거리고 예리한 송곳에 찔리듯이 힘들었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악인의 형통함이 더덥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와 함께 자신이 얼마나 우매무지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어쩌면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백이 25절, 26절에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삽은 이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내가 사모할 뿐이시다 고백합니다. 비록 악인들의 형통함이 계속되어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 내 마음을 지키시고,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분깃, 나의 유산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사모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아삽의 이 고백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사모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참 복된 삶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이 흔들려서 괴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실망함이 사모함으로 바뀌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혼자 고민할 때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괴롭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 실망스러운 상황이 새롭게 보이고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스스로에게, 그리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지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안함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선견자 아삽의 시편을 통해 실망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삽은 선견자로서 낙심되는 상황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생각해 보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아삽이 그를 괴롭히는 상황의 실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낙심되는 상황이 다르게 보이며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실망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어려운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나의 괴로움은 돌아보지 않으신다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눈과 귀를 두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눌려서 괴롭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괴로운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드시겠지만, 괴로우시겠지만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서는 낙심되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터프해도 됩니다. 투박하게
가진 감정을 그대로 쏟아 놓아도 됩니다. 친구들의 그 상한 마음, 하나님이 기꺼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실망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실망함이 하나님 사모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에 마음이 눌리지 않고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낙심함이 사모함으로 뒤바뀌는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실망함에서 하나님 사모함으로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실망케 하는 그 상황에 제 마음이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실망함이 사모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실망되는 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실망되는 상황의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마음이 실망하고 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 친구들이 제가 그 실망한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실망함이 사모함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무 친구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실망함이 하나님 사모함으로 뒤바뀌는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 실망이 되어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그 상황에 눌려서 주님 실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들의 실망함이 주님 사모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청소년 무 친구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